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산 사람이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요즘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 가운데 키워드를 찾아라, 설교의 중심어, 주제가 되는 것을 찾아라,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아니고 영상을 하나 보여줄 테니까 이 영상을 보는 가운데 오늘 설교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Давай. Давай. Ах, ты чё, стой! Ты чё делаешь? Что ты творишь? Чё, охуел? Ноги нахуй убери! Чё снимаешь? Кино. А чё за кино? Про тебя! Что делаешь, дурак? Видео это! Не хлопай. Дверью не хлопай. Ты что делаешь? Время не скажешь. Ты что, блядь? Ты что, дурак, что ли? Слышь, когда поедем? Сегодня. А ты шутник. Дверью не хлопай. А ну стой, урод! Блядь! Вали, вали. 네,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아주 똑똑해요. 이제 몇 번 연습하니까 말씀을 봐도 잘 찾아내고 영상을 보아도 잘 찾아내고, 오늘 읽은 1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이 우리는 자기를 뜻하는 건데, 내가 만일 미쳤어도 바울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자기를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읽은 말씀을 배경을 봐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반대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12절에 보니까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우리 교회에 외모로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난주에 이쁜이들 이렇게 사진들 얼굴이 나갔습니다. 나간 다음에 혹시나 해서 우리 중학교 또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볼 때 이쁜 사람들이 있더냐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야. 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인물들이 있었네요. 화장빨.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런데 다 이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남자들 가운데 잘생긴 남자가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있나요? 우리 학생들? 있어요? 몇 명 또 사진을 보여줘서 한번 사진 잠깐 보여줄까요? 네, 사진.
예, 완전히 반대 케이스죠, 반대 케이스. 오늘 두보쌤 딱 맞춰서 나왔어요. 군대 훈련 끝나고 딱 맞춰서 나왔는데, 우리 여학생들 이 얼굴이 잘생겨 보입니까? 계속 보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짜증이 나나요? 짜증 나죠. 예, 다시 저로 바꿔주세요, 화면을요. 네. 오늘 바울의 이 반대론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얼굴을 자랑한다, 얼굴이 뛰어나다 이것이 아니고 외적인 스펙들, 능력들 그 부분들이 자신이 있어서 이것을 자랑했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선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첫 번째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출신인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인데, 이 지금 반대론자들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잘 교육을 받아서 말빨도 좋습니다. 화술이 뛰어나고 얼굴도 잘생겼고 이렇게 자기의 잘남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바울의 외모, 외적인 모습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예수님과 시간 보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거든요. 당신은 사도들하고 친합니까? 친하지 않거든요. 당신은 잘생겼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대머리라고 그래요. 좀 이제 외적으로 뛰어나지 못했다,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바울의 외적인 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을 거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는데 이 약점을 계속 누군가가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짜증이 나겠죠.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 연애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1년에 남친 여친이 6번, 7번 바뀌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절대 목사님이 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있어요. 이 자리에도 있을 겁니다. 민상원이라고요? 민상원 틱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데 또 반대급부로 못소린 친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상진. 이제 김상진 이게 파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소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이 상진아, 너 도레미파 솔라시도 할 줄 알아? 도레미파 못솔 이렇게 이야기하고 애들이 다 놀리는 거예요. 너 사탕 받아본 적 있어? 사탕 줘본 적 있어? 아니야, 나는 사탕 안 먹어. 이가 썩어. 나 그래서 안 먹어. 나는 사귀고 싶은데도 못 사깁니다. 못소립니다. 약점을 계속 누군가가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건 기분이 좋지 않죠. 지금 바울의 약점인 외적인 특별함이 없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격을 받은 바울의 태도인데 어떻게 반격을 하냐면 상당히 예상 밖의 반격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예수 때문에, 나는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간 적이 있다. 사람들에게 맞은 적이 있다.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았는데 이것을 맞으면 죽는다고 하는 매, 39대의 매를 나는 무려 5번이나 맞았는데 나는 죽지 않았다. 태장을 맞았고 그 다음에 배를 타다가 배가 풍랑에 뒤집어졌고 사람들에게 내가 도둑을 당했고 강도를 당했고 목숨에 위협이 있었고 옷이 다 벗겨진 적도 있었고 내가 굶은 적도 있었고 나는 예수 믿다가 이런 것을 많이 당했는데 나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두드려 맞고 누군가에게 업신여기고 누가 등신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이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 리더들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간 것이, 두들겨 맞은 것이, 옷이 벗겨진 것이, 굶은 것이 무슨 자랑이냐, 저 바울 저 미친놈이다 해서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바울에게 사람들이 따집니다. 이들이요, 당신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이 사도인데 어떻게 당신이 사도입니까? 이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따지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빠져 있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다. 바울이 한술 엿떠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 경험도 있었습니다. 내 몸과 영혼이 분리된 이 경험도 있었고 심지어는 내가 환상 가운데 이 3층으로 된 내가 천국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자기의 이런 영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미친놈 아니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아는 분은 어떤 분이 있냐면 정말 영적으로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이번에 고3들 가운데 누가 대학에 합격하고 떨어질지를 맞추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한번 데려오면 좋겠지. 시험 보기 전에 공부할 필요 없겠네. 다 알잖아요. 어떤 분 또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분은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여자 집사님인데
고속버스를 타자마자 간절간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고속버스 타면 이제 좀 편하게 쉬고 이렇게 자고 하는데 이분은 기도를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버스에서 내려라. 고속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휴게소를 빼고 버스가 내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버스에서요. 혹시 나는 고속버스 탔는데 아저씨 여기서 내려주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안 내리죠. 근데 내리라는 거. 그래서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내려주세요. 아저씨가 내려줄 거야? 안 내려줄까요? 안 내려주면 창문 열고 뛰어내린다고 한 거예요. 죽겠다고. 아니 길바닥에 여기서 내려주면 어떻게 그 신경 안 쓰지 말고 그냥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딱 내렸어요. 내리고 나서 5분 만에 교통사고로 그 버스가 뒤집혔어요. 사람들이 다 다쳤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에이 설마 무슨 말도 안 돼.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요엘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이런 영적인 체험이 가능하다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에게 영적인 체험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목사님 아버지는 불치병에 걸렸었습니다. 의사가 못 고친다고 했어요. 죽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안 믿냐면 다른 친구 목사님들이 안 믿어요. 왜요? 자기들은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바울은 자신이 직접 천국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목소리를 들었어요.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 체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은 에이 뻥치지 마. 이 미친놈이야. 이 사이코야. 안 믿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니까. 이 또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탁월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걸어서 유럽과 아시아를 다니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무너무 뭐 삶이 분주하고 힘들었지만 계속해서 증거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됩니다. 잡혀서 이제 끌고 갑니다. 총독 베스도에게 끌고 가요. 이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말을 잘해요. 말을 만약에 잘해서 제가 실은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잘하면 풀려나게 됩니다. 이 절대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바울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자기 신앙 간증을 베스도 총독한테 해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베스도 총독 각하도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베스도가 사도행전 26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바울 미쳤구나,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여러분들 개학해서 3월달 벌써 중순이 되었는데 친구들을 좀 사귀고 아마 친해지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간 친구들 이제 무슨 이야기 친구들하고 보통 합니까? 나는 어느 중학교 나왔는데 너도 진포야? 나도 진포인데 너도 서웅이야? 나도 서웅인데 너도 거기 초등학교 나왔어? 나도 서해초등학교 나왔는데 군산에서는 서해초등학교를 나와야지. 무슨 소리야? 아리우리 최고지. 아니야 삼북이 최고지. 아니야 군산초등학교가 최고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군산초등학교 있나요? 없어졌죠? 생겼어요 다시? 부활했어요? 이렇게 이제 학교 이야기를 주로 해요. 나는 어느 학교다. 우리 이제 대학교 올라간 우리 청년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이나 이렇게 서울에 올라가면 나는 군산에 왔어. 나 거기 지난 여름에 놀러 갔는데 와 진짜 시골이더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놀려요 애들이. 야 군산 나 이성당에서 줄 서다가 나 그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그럼 이제 그때 한마디 하는 거. 나한테 전화해 내가 빵 갖다 줄게. 그럼 딱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주로 이제 학교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출신. 그런데 이번에 중앙여고 이렇게 입학하게 된 우리 김혜연 중앙여고 맞나? 이제 김혜연이 이제 이야기할 때 보통 학교 이야기하는데 뜬금없이 나는 애들이 이제 나는 동원중 나왔어. 나는 중앙중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드림교회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나는 드림교회 둘러스야. 너희들도 예수님 믿으면 좋을 것 같아. 너희들 예수님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 그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가뿐싸 이렇게 된 거예요. 이시영이 제일고에 갔는데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시영 스타일이 자꾸 이렇게 깝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이라는 뜻이에요. 네. 손을 들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거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해봐. 네, 선생님 저는 드림교회 DFC라고 댄스 포 크라이스트 제가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예수 믿으십니까? 선생님 예수 믿고 좋은 말 할 때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이 반에 있는 애들이 이거 미친놈 이거 개또라이다 이거 저 이시영 여자만 밝힌 줄 알았는데 저거 예수에 미쳐있구나. 애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잔학교나 예수 이야기, 전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친놈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미친놈 취급을 할 때 바울의 답변이 13절에서 그래 맞다 나 미친놈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있다. 너희가 볼 때 내가 미쳐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일 것이고 너희가 볼 때 정상이면 내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섬기고 있을 때 내가 정상의 모습일 것이다. 나는 미쳐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미쳤다고 판단하고 나를 사이코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아무런 신경 쓰지 않는다. 관심 없다. 나는 미쳐있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의 시선에 상당히 우리는 민감해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학교 신방을 하게 됐는데 우리 여학생들이 목사님에게 얼굴을 내밀기가 상당히 좀 겁내해요. 그래서 이 황사가 없는데도 이 마스크로 안면을 다 가리웁니다. 쌩을 내기가 좀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화장한 얼굴이 진짜 얼굴입니까? 쌩얼이 여러분의 진짜 얼굴입니까? 그런데 왜 얼굴을 가려야 되죠? 주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실 때 화장한 얼굴이 진짜라고 이야기할까요? 쌩얼을 진짜라고 할까요? 어떤 것을 더 좋아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가리우고 숨기고 그 다음에 내가 아닌 다른 나를 보여주길 원합니다. 좋은 것만 보여주길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술에 쪄들어 살다가 교회에서는 안 그런 척 합니다. 학교에서 내내 욕설로 살다가 목사님 앞에서는 착한 척을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심지어는 우리 사역팀들 큐티하는 것도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 풍조가 있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 이것보다는 지금 세상을 돌아가는 판국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들 그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인터넷을 달궜던 제일 뜨거웠던 이슈는 정준영이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놈이었죠. 그렇죠? 이 나쁜 짓을 하면서 이 여자들 성관계한 영상들을 카톡에 담아서 이것을 지들끼리 돌려보고 하다가 핸드폰 수리업체에서 이것을 보고는 이것을 외부로 나오게 한 것이죠. 빅뱅 승리 그 끝나게 된 거죠. 모든 것이 아주 지저분하게 살았습니다. 연예인들 100% 다 그러진 않겠지만 많은 연예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정말 지저분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연예인을 좋아하고 흠모하고 꿈꾸고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겉으로 보이는 것은 되게 멋있어 보여요. 좋아 보입니다. 인기가 많아요. 이뻐 보여요. 잘생겨요. 춤도 잘 춰요. 노래도 잘해요. 그런데 그들의 사생활을 들어가게 보면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벨소리가 울리면 설교를 끝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나야 설교 끝내야 될까요? 괜찮아요. 유나 착각하는데 어떻게 미안한 표정을 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 우리가 페북이나 인스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좋은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실상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은데 행복한 척하는 거예요. 나는 사탕을 받았다. 나는 사탕을 줬다. 사탕 때문에 행복했다. 이것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세상과는 다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보이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저런 미쳤네, 미친놈이네,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3월달, 3월 중순 곧 있으면 금방 4월이 됩니다. 4월 말이 되게 되면 무엇이 시작하게 되죠? 중간고사. 금방 찾아와요. 중간고사. 이제 중간고사가 되게 되면 학원쌤들의 표정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학원들은 학생들이 점수가 올라가야지 학원이 잘 돼야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주일날, 일요일날도 보강을 해요. 그리고 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유혹거리죠. 왜요? 가서 지금 내일 시험인데 내가 공부도 잘 못하는데 학원 가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이거라도 외워야지 점수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이 있냐면 보통은 선생님들이 그냥 교회 간다고 하면 그래 열심히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절대 교회 안 보내줘요. 절대 아주 세게 이야기합니다. 너 정신 차려.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대학교 가려고 막 욕을 해요. 부모님들 막 설득을 하고 막 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친구 가운데 학원쌤이 막 그렇게 하니까 학원을 바로 갈아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학원을 갈아타세요. 어디로? 우리 이상도 쌤 하는 학원으로 갈아타면 되는 거 이렇게. 네. 같이 교회 오고 이렇게 갈아타요. 여러분이 갑입니다. 여러분이 갑이에요. 갈아타면 되는 거.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갈아타버렸어요. 이 친구가요. 우리는 점수 1점에 민감해야 합니다. 올라가야지. 성적이 중요하지. 학원쌤한테는 저는 교회 갈게요. 저 미친놈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이쁜 여학생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이 친구는요 모쏠이에요.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모쏠입니다. 친구들이 좀 사귀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좀 사귀면 안 될까? 사귀면 좋겠는데 너 좋아하는 남자들 진짜 많은데 좀 사귀자. 얘 이번 남자 되게 좋아. 얼마나 훌륭한데. 상진이도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애가 절대 듣지 않습니다. 절대 듣지 않아요. 딱 한마디 합니다. 나는 드림교회 사역팀이야. 딱 한마디 끝나요 이걸요. 예수님만 사귈 거야. 간혹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정말 사회적으로 스펙이 화려한 목사님들인데 이것을 버리고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아는 목사님 가운데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이 2분이 있어요. 자기 친구들은 전부 다 판사, 검사예요. 그러면 동창 모임 가겠죠. 야, 너 뭐 하냐? 나는 여기 이번에 여기 전주 부장판사 되었어. 나는 이번에 광주 내가 판사가 되었어. 검사가 되었어. 나는 판사야. 나는 검사야. 나는 변호사야. 너는 뭐야? 목사야. 에? 애들이 이제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미친놈 있네. 저 또라이 있네. 이게 오히려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이혜원이 학교를 가는데 학생이 학교를 갈 때 책가방을 들고 이렇게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 기타를 메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애들이 볼 때 쟤 실용음악 전공하나 봐. 근데 노래를 들어보면 그 정도 레벨은 아니에요. 노래 잘하진 않거든요. 학생이 학교에 갈 때 왜 기타를 메고 학교를 갔냐면 학교에서 찬양하려고, 학교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학교에서 맨날 찬양하고 맨날 예배하고 이렇게 애들이 처음에는 이단인 줄 알았대요. 미친놈인 줄 알았대요. 그렇게 미친놈 소리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란 거예요. 이 동고가 학교 기도 모임 장소가 없었어요. 이 이혜원이네 형 같은 경우에는 믿음 생활을 잘했죠.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총신대 신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이 친구도 학교 기도 모임 장소를 못 구했는데 이 미친놈 이혜원이 기타를 메고 다니면서 중국 선생님하고 중국어로 딜을 해가지고 이 중국어실을 빌리게 된 거예요. 아무도 구하지 못한 거. 전에도 보니까 학교 신방할 때 모임 장소가 없었는데 우리 기공에 있었던 친구가 누구랑 들으냐, 선생님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원어민 쌤을 찾아가는 거야. 원어민 쌤한테 I like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please this room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바로 빌렸어요. 어려움 당하지도 않고요. 전에 우리 예원이가 참 이렇게 미쳐 있었는데 요즘에 많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다시 미치길 축복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바울에게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인정해요. 나 미쳤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 그리고 왜 미쳤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크게 다 뒤에 맨 뒤에 늦게 온 지각하는 너희들도 다 같이 크게 야 지각한 너희 야 최소녀 최소녀 여기 보세요. 다 까서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만듭니다. 네, 잘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바울은 지금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친이 있고 여친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남친 여친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이거 진짜 안 좋은 케이스인데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동거하는 커플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되었어요.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여자가 남자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계속해서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 남자를 이제 해서 이 남자가 드디어 이 정규직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남자가 못해 여자를 차버렸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자기 몸이 아프다고 했거든. 내가 실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파서 나는 나중에 아기를 못 낳을지도 모른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남자가 차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성 간에 아무리 사랑이 끈끈하고 달달해 보일지라도 다 헤어집니다. 목사님이 아직까지 와서 우리 교회 학생들 가운데 사귀면서 지금까지 온 케이스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헤어졌습니다. 다 헤어졌어. 특별히 수련회 가서 만들어진 커플들은 100% 다 헤어졌어요. 은혜 받지 못하고 주님 만나지 못했었을 때는 헤어짐. 물론 끝까지 갈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성 간의 사랑은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끈끈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내가 널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널 위해서 희생했어.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내가 널 위해서 부활했어.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바울은 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이란 말은 뭐냐면 바느질을 할 때 촘촘하게 바느질을 내서 실들이 터져나가지 않고 꽉 메어주는 것, 잡아준다는 뜻입니다. 함께 압력을
가해서 한쪽으로 세게 밀고 간다. 이게 강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를 꾹 붙잡아 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컨트롤을 받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미친 이유는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미쳐 있어야 돼요. 이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상인처럼 일반 교회 안 다니는 친구랑 아무런 차이가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미친 것이 맞아요. 친구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볼 때는 도저히 상식 바뀐 거예요. 이게 오히려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미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미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쳐 있으면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미쳐 있으면 그게 정상이에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제1고 한때 제1고를 이렇게 장악했던 우리 선생님들, 청년생들 보게 되면 우리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방송실에 있는 우리 회민쌤, 참 이 방송실이 어려워요. 목사님한테 핀잔도 많이 듣고 사고 일어나게 되면 본인들 잘못 아닌데도 이렇게 혼돈하고. 근데 방송실 어려운 자리를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 회민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들 전도하는데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너 머리 삭발하면 내가 교회 올게. 바로 그날 삭발했어요. 그 바로 친구들 전도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여학생들 유나야, 너 삭발하면 친구 교회 온다고 하면 삭발할 수 있겠어? 여자들은 좀 힘들겠죠. 네, 조금만 자를게요. 네, 조금만 자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쉽지 않을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건이 친구가 그러면 삭발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 것 같아. 이 이름이 경건인데도 힘들 정도면 다른 아이들은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그때 우리 대용쌤, 이 제1고에서 거의 성적으로 탑을 달리고 있었던 이 대용쌤 같은 경우가 담임하고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담임이 너 수련회 절대 가면 안 돼, 이거 가면 안 된다, 끝까지 못 가게 말리고 교장쌤도 못 가게 말렸는데 싸우고 나와버립니다. 이 모습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보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 미쳤다,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 미쳤다. 우리가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학교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이 세상에 보면, 친구들이 보면 미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볼 때는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정말 오랜만에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 잘 모를 텐데 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어떤 아이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데, 자기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을 다니는데 이 아이가 저녁마다 이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를 깨우면서 엄마 아빠 우리 같이 예배 드려요, 그런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리고 설교는 제가 할게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설교 제가 할게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그 설교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은 하나님만 따라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성도님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죽었습니다. 지금 예수로 살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이 행복이라는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으시면 좋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좋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될 걸, 이제는 놓칠 건 안 될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오늘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허락하실 수 있는 이 예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놓치면 안 될 걸, 이제는 포기하지 않을 걸,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우리 귀한 여기 교회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영상 보면서 귀엽다 이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아마 재밌다, 웃기다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자기에 대한 신앙이 확고합니다.
얘는요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내가 설교하겠습니까? 그 말을 할까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을 보면 미쳤다고 하겠죠. 근데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신앙, 참된 믿음,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없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각하면서 교회 오는 찬양, 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것. 게임에는 미쳐있겠죠. 이성한테는 미쳐있겠죠. 너희가 좋아하는 것에 미쳤겠지. 그런데 주님께는 미쳐있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같이 찬양할 때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사랑,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우리가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장 가운데, 옆에 있는 주변을 의식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방해하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세요. 옆에 있는 친구가 쓰레기 짓을 하고 있으면 그거 개의치 말고 앞에 나와서 찬양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살길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크고 높으신 헛되고 헛된 모든 것, 헛되고 헛된 그 모든 내게서 것, 멀리 거두셨네.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크고 높으신 헛되고 헛된 모든 것,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날 찾아주신 그 오, 사랑, 주님 내 전부.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나 주 살리,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셨으니 주셨으니 믿는 자는 믿는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믿는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다시 사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들 심장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감고 나신 다음에 하나님께 미쳐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이딴 식으로 할까요? 개판으로 할까요? 예배를 왜 이딴 식으로 드릴까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장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 앞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것, 주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득히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갖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오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믿어라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미치는 놀라셨소서. 주여, 주님께 미치는 놀라셨소서. 하나님, 주가 뭐라고 해주셔서 주가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가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미쳐주소서. 주님의 사랑에 미쳐주소서. 하나님, 하나님까지 미쳐주소서. 이 시간 넘치는 놀라십니다. 넘치게 주님께 미치고, 주님께 미치고, 주님께 미치고,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시, 하나님의 은혜 역사시 넘치게 오직 주가 바라고 주님께 미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사랑하시고 모두가 되게 하시오. 오직 주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오는 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오. 하나님, 우리 역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감추려고 하고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죄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살면서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미쳐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주변 환경 가운데 너 정말 미쳤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제나 믿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힘든 것들 3월달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의 사랑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마다, 교실마다 기도 소리가, 전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헌금들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렇게 통하심이 하나님께 미치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부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